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을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랑이 전파되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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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건 역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힘들 때 기도드리는 것과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 모두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 그 고난을 생각하고 사랑에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내. 십자가를 질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심으로 오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따라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의 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주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더 예배의 자리에 힘쓰고 더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아버지의 은혜에 갚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최후의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도구,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을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에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을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에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신실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 했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회복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주님의 자리를 두셨으니 그 자리를 이 시간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과 방식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어려운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해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평과 비난이 아닌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능력과 치유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영혼육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위해 구속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또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지? 나는 무엇을 가장 원하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겠죠? 여러분이 만약 시간과 상황과 돈이 허락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무엇을 나누어 주고 싶으신가요?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다녀왔던 여행지나 그곳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나누어지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미션이라는 단어 때문에 선교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잠시 치워두고 우리에게 알맞은 한국말로 풀어볼까 합니다. 선교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나누어 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나누어 주고 싶어서 너희들이 제발 이것만큼을 꼭 누렸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 선교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누리고 또 계속 누리게 된다면 이것이 곧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린다면 가장 좋은 예배가 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가장 좋아, 내가 경험한 것 중에,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중에 이게 가장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우리도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이것 좀 누렸으면 좋겠어.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너무 좋으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이웃에게 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처음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0살이 되어서 선교에 관심이 생겼고, 선교사가 되고 싶으면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라는 말에 그 말씀을 받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선교라는 말에 크게 반응하고 있으며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선교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에게 있어서 선교라는 것은 아무도 전해주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과 구원에 관해 전하고 나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선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위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선교에 대한 정의가 바뀐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열심을 가지고 힘있게 활동하고 있을 때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 이게 선교의 다인 줄 알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수록 선교는 거기서 끝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서 세례를 주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삼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서로 사랑함의 그 하나됨이 너무 좋아서 너희도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너도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자라는 이 초대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소원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그 하나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원하는 일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제일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수록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각자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축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축도할 때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는데 거기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축도를 할 때 보통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 단어만 꼽으라면 그것은 교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수록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고 또 감동시키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의 방향이 다 한 방향입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과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만을 쫓아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은사를 베푸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며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교회가 완성되게 하십니다. 그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이것을 역할로 본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것,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과정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장 손해입니다. 일단 열심히 있어야겠지만 그 열심히 이전에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목숨을 거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제사를 통해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약 2주 전에 청년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내려보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의나 또 책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올려도 좋으니 한번 올려보라고 했습니다. 한 3명 정도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배는 섬기는 모습의 행동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과 나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했던 이유는 한 번도 예배에 대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냥 귀찮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도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해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와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새롭게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정의해 놓은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가져와서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새롭게 내리려고 하는 예배의 정의는, 예배는 교제다입니다. 예배는 교제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곧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고 있든지, 운동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것을 도우십니다. 성령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의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교제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모든 사역은 예배 사역입니다. 예배가 교제다라고 했을 때 왜 삶의 예배가 가능해지냐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예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배는 예배 순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순서가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교육 파트 담당 전도사로 있었던 시절에 아동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 오늘 사도신경 빠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순서 중에 하나인 사도신경을 제가 안 한 겁니다. 이 아이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했기에 지금 사도신경이 빠졌다고 얘기한 걸까요? 이 아이는 분명 예배 순서 중에 사도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면 예배를 잘못 드린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에도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고 기도했고 또 본문 말씀을 읽었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후에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있고 제사함의 고백이 있으며 교동문과 또 축도, 헌금 등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정신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 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예배 순서에 모든 예배 순서에 참여했으니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배 가운데, 예배 순서 가운데 무엇을 빼면 예배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설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이 빠지면 어떨까요? 찬양 없이 말씀만 있다면, 또 축도가 빠진다면, 제사함의 고백이 빠진다면, 여러분 무엇이 빠져도 다 예배가 됩니다. 주님과 교제만 있다면 무엇을 빼도 괜찮습니다.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까?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도구인 것이지, 이게 다 과정인 것이지, 이게 다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목적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과 만나는 교제입니다. 교제가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예배는 다 도구가 됩니다. 잘못 예배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구가 된다는 것은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의가 예배가 교제다라고 정의된다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에 설교가 있어야만 예배다라고 정의가 된다면 삶의 예배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삶의 예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삶에서 매일 설교자가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됨과 그리고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구는 제자의 무리를 넘어서서 부활 이후에 믿음에 이르게 될 교회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간구는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위협과 도전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은 늘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며 항상 위협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늘 위협받지만 추구되어야 하는 이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만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즉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모든 믿는 자들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어야 하며 이 하나됨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하나됨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아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만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자 하는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이교와 이단적 사상으로부터 하나됨을 파괴하려는 위협을 받고 있으며 안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 내적 분열의 갈등과 대립으로부터 교회의 하나됨을 힘겹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이며 목표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늘 요구되어 왔으며 또한 항상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하나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하나됨의 상실, 균열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에 영생은 영생을 얻는 길과 동일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을 보존하소서와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전자의 말씀은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존속을 위해서 필수적인 강구이며, 후자의 말씀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나 세상 안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셋째로, 제자들의 보존은 다름 아닌 그들의 하나됨을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이자 원형 및 모범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하나됨은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와 순종 안에서 유지됩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됨과 마찬가지로 거룩함 역시 우리의 성화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드린 기도는 요한복음을 듣는 모든 청중과 또한 이것을 읽는 모든 독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온전한 하나됨이 고별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요, 또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모든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까지 주목하고 달려가야 할 목표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온전한 하나됨을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걸으며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교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는 교제다라고 정의를 내림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온전한 하나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예배하는 곳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백성들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서로가 더 아버지를 깊이 만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기대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산영문교회라는 곳을 통하여서, 이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한 명 한 명 1대1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예배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우리 그런 공동체 이온이 이곳에서 또 하나님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랑을 나타내며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만남을 언제나 하나님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고, 더 이 모이는 자리에 힘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1대1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조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 몸이 아프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부분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분 만져주셔서 새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산연목교회의 다음 세대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항상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커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로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잠잠히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진 풍파가 우리를 덮친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산연목교회에 하나님 몸이 아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시지? 하나님 그 아픔 아시지요?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만나주시고 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부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몸이 새것 되어서 아픈 부분이 다 낫게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 온전히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갖춰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목놓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갖춰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모든 것이 새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셨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가정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지체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 이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하여 주셨고, 아버지를 만나는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하나님 항상 자라함에 따라서 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 알고 그 비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더 강구하고 날마다 때마다 준비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기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더 커감에 따라 더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나아가 훗날에 믿음의 가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 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빛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 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땅보다 크고 그곳에서 모두 기도를 드리네.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 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 비추리. 이 나라는 회복되리.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코로나 이런 환경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빨리 해결이 돼서 우리 그곳에서 이곳 우리 교회 일산영묵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제 회복이 돼서 우리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우리나라의 모든 계획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빨리 회복되어서 이곳에서 예배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서 우리나라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서 우리 일산영묵교회에서 또 아버지께 하나님 목놓아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상황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에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늘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백성들이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항상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기도드리게 하심을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 기뻐하신 것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에 힘써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